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다 넓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협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가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이 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분을 우리가 보는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또한 어느 순간에 이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그분을 가두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건 맞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윗의 주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죠. 이게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한 군사력으로 무장된 이런, 그래서 그 강한 군사력으로 정치적인 업적을 세우는 이러한 어떤 메시아, 여기에 그들이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예수는 이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은 인간의 혈통을 따른 다윗의 자손, 인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윗의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그리고 다윗의 그 군사력으로, 다윗과 같은 군사력으로 정치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일이 달라요. 이 온 인류의 이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건져내셔서 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의 일과 다윗의 이 강한 군사력으로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과업을 완수하려고 하는 메시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다 넓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협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가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이 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분을 우리가 보는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또한 어느 순간에 이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그분을 가두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소매가 길고 끝에 이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습은 보여주는 거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보여주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정말 우리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건에 치중했던 그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경건의 모양은 정말 잘 갖추어져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기관들은 이 과부들의 유산 집행인으로 돕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사기를 치거나 또는 계략을 꾸며서 재산을 가로채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거짓과 그리고 거짓 계략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건을 가장한 그들의 이 삶을, 그들의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더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없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이런 삶과 거리가 멀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판은 누구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것,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주목받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예수님이 주목하는 자는 누구였느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 이것은 이미 이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두 렙돈,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의 이 최소 동전 단위였는데 그 당시에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의 약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런데 과부가 가진 것은 두 렙돈 128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적은 돈이에요. 불과 우리가 얘기하면 몇천 원 정도 되는 이런 것이죠. 근데 이 과부가 가진 이 전 재산이 바로 그거예요. 이르실 때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에 이 서기관들의 이런 외식하는 모습들. 사실은 이 과부가 이렇게 가난한 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시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과부의 이런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들을 도왔어야 돼요. 돌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서기관, 많은 돈을, 거액을 우리가 투척하면서 이렇게 부자임을 자랑하는 이런 자들 속에서 이 과부는 두렵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굶게 되잖아요. 먹을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과부의 삶을 조명하시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더 드러내는, 얼마나 그 외식이 그들이 컸는가, 위선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기도는 길게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고 돌보기를 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길게 기도하고 위선적으로 하면서 부자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 돈에 취해서, 돈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과부,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중이죠. 한편으로 또 우리가 과부가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몇 점 안 되는 게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하는 어떤 가슴 아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과 마음이 우리가 이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고 행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그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더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외식과 위선과 허영으로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그런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렵고 힘들고 또 돌아봐야 될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